오늘 말씀 이렇게 한번 먼저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평생 지킬 것은 우상을 완벽하게 멸하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한 즐거움을 주시는데 기업과 평안의 실제적인 누림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게 오늘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이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 율법에 대해서 이제 꼼꼼하게 하나님께서 강론해 주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10계명을 근거로 해서 쭉 계속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강조하시면서 계속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전도자가 선생이란 뜻입니다. 선생이 하는 말. 선생이 하는 말이 뭐죠? 다 헛되다. 다 헛되다라고 얘기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전도서 1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피니 이는 괴로운 것이고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셔서 수고하게 하신 것을 걸어간다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즐거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즐거움을 찾으려고 말씀 없이 즐거움을 찾으려고 했더니 다 헛되다라는 걸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선배라는 말을 저희가 쓰죠. 신앙의 선배라는 말도 씁니다. 신앙의 선배는 인생의 선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사회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도 참 많지만 하나님의 틀 안에서는 그게 벗어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자에 대해서 조언을 받거나 어떤 연애 기술에 대해서 조언을 받거나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죠. 어떻게 보면 확률 게임처럼 이런 경우가 더 많다. 근데 하나님은 확률을 논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확실한 것을 논하십니다. 그래서 아주 이것을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 세대에게 조상의 하나님.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이삭의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이 조상들을 지칭하셔가지고 산자의 하나님,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은 그들이 마치 지금도 살아있어서 그 약속이 유효한 것처럼 똑같은 약속을 그 다음 세대에게도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무엇을 얘기하셨냐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다 멸해라.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이거는 다 우상의 산당들, 우상의 이제 제단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아주 파멸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참 꼼꼼하게 기억하기 우리한테 얘기하십니다. 원래 이렇게 단어가 다 다른데 똑같은 말을 하세요. 너희가 신들을 섬기면 망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신들을 섬기면 망할 거야. 2절 마지막에 파멸 이 말이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말입니다. 아바드는 잘 아실 거예요. 섬기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맨 앞쪽에 아바드 성경이라고 기록된 것도 있으실 거예요. 여기 섬기다란 뜻입니다. 근데 망할 거야 라는 뜻이 아바드랑 똑같아요. 그들의 신을 섬기는 곳 이게 아바드인데 파멸할 것 이것도 아바드예요.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적으로 표현하셔가지고 우리한테 잘 기억하라고 너 나 말고 다른 신 아바드 하면 너 아바드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하나님 말고 다른 섬길 만한 것들을 멸해야 돼. 다 부숴야 돼. 왜냐하면 그렇게 섬기면 내가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 섬기면 망한다. 내가 아바드하면 아바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멸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냐면요. 이름 싸움입니다. 이름 싸움. 3절에 보시면요.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 이름이 무엇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냐면 하나님, 크신 일을 행하시는 위대하고 놀랍고 구원하신 일을 하신 그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간혹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는데요. 예수님 잊어버리고 할 때가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냥 주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이름을 잊어버리고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우리의 일상은 주님 앞에 구원받은 기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은 지금 받았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안에서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을 우리에게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름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붙들고 있냐? 예수님의 이름 놓치고 있냐? 그 싸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란 걸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행위는 모든 신들한테 똑같습니다. 무당이 작두를 타도요. 재물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물며 티벳의 저 고원에 있는 깃발을 세우고 거기다 돌을 쌓는 행위를 해도요. 거기다가 재물을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와 같지 않다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딱 한 가지는요. 정한 곳.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어느 곳이나 그냥 자기가 마음 먹은 대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냥 길 가다가 막 세울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중국에 한번 가고 말레이시아 시내 쪽을 나왔는데 길 가다가 정말 생뚱맞게 법당 같은 게 조그맣게 지어져 있습니다. 그냥 가는 곳에 자기가 갈 수 있는 곳에다 세워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올리는 거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가 어디에 있냐? 특별히 뭐 산 꼭대기. 일본이 우리나라 전기를 끊는다고 하면서 뭘 했죠? 말뚝을 박았죠. 그것도 아주 이렇게 산의 전기, 아주 높은 산의 전기를 끊는다고 그렇게 하죠. 또 그것을 수긍하고 그 말뚝을 뽑아야 된다고 막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걸 없애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 여러분 어느 곳에서 그렇게 하려는 마음을 없애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우상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게 우상은 목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나무 쪼가리, 돌 쪼가리.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저희도요. 조금 그런 걸 의식해요. 돌 조각이고 나무 조각인데 그것 때문에 좀 영향받지 않을까 의식하시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 자체, 그런 신상들을 섬기려는 마음 자체를 부수라는 겁니다. 저희가 주님을 믿는 데는요. 아무 다른 공로가 없다고 했어요. 하물며 저희가 십자가는 반드시 세워야 하지만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한 거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부적처럼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조차도 없애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니고 있다라는 건 내가 언제라도 주님과 함께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이 뜻이지 그게 장신구로서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보호해 준다는 건 아닙니다.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과 잘 죽고 잘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시냐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 정해진 곳에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 근데 이 드려야 할 것을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7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명하시고 택하신 장소에서 드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에게 우리 손으로 수고한 일에 아담에게 주신 형벌이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아가면서 끝까지 수고하게 만드셨어요. 땅을 손으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수고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없애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땅에서 나는 모든 소선으로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근데 그 수고한 것에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일에 게을르지 않은 사람,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그 약속의 장소는 아시죠? 어,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나중에 열왕기상의 8장에 가시면은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는, 그것에 성소를 만드는, 성막에 있을 때는, 광야에서 다닐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항상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옮겨 다녔는데, 성소에 가서는 무엇이라고 하시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이제 더 이상 움직이지 않을 이곳을 주목하여 보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야, 거기 가면 돼 라는 생각으로 집중하게 되는 곳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 항상 거기 있다.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이슬람 사람들도 그러죠. 이슬람 사람들도 모스크, 지금 다윗의 성전이 있었던 그 자리에 세워져 있는 팔레스타인에, 거길 간 성지순례, 거기 한번 가서 성지순례하고 죽는 게 꿈이랍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그게 꿈이에요. 그냥 그 장소에 가보는 게 꿈입니다. 우리는 어떤 장소에 국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살다 가는 게 꿈이다. 말씀처럼 살다 가는 게 꿈이다. 그걸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걸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냐면요. 특별히 오늘에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물, 6절에도 번제와 제물, 11조, 거제, 서원제, 낙헌 예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 이것을 드리는 것. 그런데 이것을 드릴 때도요, 정해져 있습니다. 드릴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어요. 3년 된 수양을 드리든지 1년 된 양을 드리든지 정해야 돼요. 그냥 꼼꼼하게 기록해 놓고서 기억해 놓지 않으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하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신명기 11장 18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자녀에게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강론해야 될 말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 강론해야 될 것,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을 이제 친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대충 이렇게 살아라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수고의 복락에 대해서 무엇을 가져와야 되는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그들이 수고한 것을 그냥 야, 너 이만큼을 다 해야 되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충분히 드리고도 누리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정도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약속의 땅이 그렇다고 하셨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애굽도 그렇게 살만한 좋은 땅이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 이렇게 했잖아요. 싹 둘러보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애굽과 같아서, 여기는 풍요로운 땅, 물이 넘치는 땅, 정말 윤기 있는 땅, 이렇게 본 겁니다. 애굽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럼 굳이 그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약속하신 땅. 그것도 가나안 아닙니까? 거인족이 사는, 애굽 사람보다 더 흉악한 덩치 큰 거인족들이 사는 곳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실 때에 그곳이 사람의 힘으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힘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아주 재능이 뛰어나서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요, 우리 이름이 대단하거나 우리가 행한 것들이 능력이 아주 커서 그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고 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점점 우리의 신앙 자체가 발전한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첫 번째 7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해라. 처음 이것을 잘 들으면요, 처음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 예배 태도, 그리고 예배의 모든 상황, 우리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준행하려는 이 다짐, 순종. 제일 중요한 게 순종입니다. 순종이 어떤 순종을 낳는지 보여주세요. 그럼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라고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즐거워할 것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또 한 번 말씀하세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18절 말씀에도 다시 반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여러분, 손을 펴는 행위가 어떻게 하냐면요. 처음에는 나와 내 가족들. 여러분, 뭐가 생기면 제일 먼저 챙기는 게 누구겠습니까? 아유, 내 아이들을 챙기겠죠. 악인도 하물며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안다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악인이요. 다른 사람한테는 악인이지만 자기 자녀들한테는 좋은 아빠가 되고 좋은 엄마가 되는 게 원래 이 세상의 부모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하신 거예요. 밖에서 정말 나쁜 놈 소리는 들어도 집에 와서는 우리 아빠 최고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 게 원래는 가족의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식을 먼저 생각하고 내 자녀를 먼저 생각하고 가족과 함께 즐거워하되.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작고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좁으면 밖으로 퍼져나갈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요. 내가 내 안에 있는 노비와 함께. 노비라는 뜻은 원래는 좀 분류를 해서 해야 됩니다. 남종과 여종. 이게 어떤 위치에 있는, 그 당시에는 종이 하는 일들이 여러 분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도요. 아브라함의 종 중에 종은 엘르아살이죠. 그러니까 그 종이 있고 그 밑에 또 하급의 종이 있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그 모든 종들 다, 노비라는 말은 그 모든 종류의 종들과 다 함께 즐거워해요. 회사가요, 이윤이 많으면요, 직원들한테 상여금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S 모 회사, 뭐 H 모 회사 이런 데가 실적이 좋으면은 막 상여금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거 부러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셔야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외적인 복을 드러내셨을 때 그렇게 하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임재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이 넓어질 때, 우리 마음이 넓어질 때 우리가 마치 들여다보지 못했던 사람들까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넓어진 마음. 그것을 또 어디까지 확장하라고 하냐면요. 레위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레위 지파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금은 왜곡된 시선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도륙할 때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였고요. 자기 형제를 치고 자기 이웃을 치고 자기 친구를 쳐서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11지파에게는 참 매정하다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지파인데 그 지파들과도 즐거워해라. 레위 지파. 왜냐하면 그들은 분깃 중에서 기업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은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일.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일.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즐거워했던 때가 언제냐면요. 자기 소견대로 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있기 전까지는요. 자기 소견대로 했을 때가 제일 즐겁게 살았을 때예요. 이스라엘이요. 근데 제일 즐겁게 살다가 맨날 망합니다. 맨날 망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즐거워하되 망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처음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땅에 재앙을 내리실 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눈에 보이는 좋은데 자기가 좋아하는 딸들을 취하여서 결혼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세상에 악이 관영했다라고 그러죠. 악이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신 믿음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 보이는 대로 막 외모를 보고 치장하고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근데 사사기에 이걸 보다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사사기에는 2번이나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사용하시는데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도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하는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죄를 깨닫게 함이라.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가 죄를 깨닫게 하는 이유가요. 자기 소견대로 하려고 하는 것과 대치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과 대치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원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를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삼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모든 것이 즐거운 거죠. 어느 곳에 있든지 즐겁고 어느 자리에 섬기든지 즐겁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가는 신앙생활하는 게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리로 가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주 특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택하신 곳에서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는 이방인들이 하는 것 같이 하지 말라고 16절에도 말씀하죠. 피는 먹지 마라. 이 피채 먹는 것이 이방인들이 하는 거죠. 노루피, 사슴피 좋다고 그거 먹잖아요. 그거 좋은 거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방인들이 그냥 좋다라고 하는 거는 무작정 따라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건요. 무작정 따라하지 마세요. 누가 뭐 사야 된다 그러면 그거 사지 마시고요. 하나님한테 한번 여쭤보시고 이게 맞는가 한번 보시고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세상 사는 데는요. 영적 분별은요. 그런 것도 구별하는 게 영적 분별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이것저것 분별한다고 하면서 사회적인 일을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그건 영적 분별이 아닙니다. 분별은요. 다 통해야 돼요. 영적으로 분별하면요. 육적으로도 분별이 됩니다. 영은 육을 초월하는 것이고 영은 육을 덮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명하신 곳에서 마땅히 행하라고 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해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이 풍성하고 마음이 열리고 넓어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담을 수 있는 은혜를 더 담을 수 있는 그만한 그릇이 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복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